네, 오늘은 가정교회 시리즈 두 번째 좋은 목자가 되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아웃라인 함께 보시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풀타임으로 목회자로 살아간 지 이제 20여 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 20년의 시간을 두 단어로 요약해라, 20년 동안 깨달은 목회 철학 두 가지를 붙들어라 한다면 한쪽에는 제자훈련, 한쪽에는 가정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양날개를 달아주시는데 한쪽에는 제자훈련이라는 사이드가 있고요, 다른 쪽에는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와서 5년 동안 경험하고 있는, 또 제가 깨달아가고 있는 가정교회는 이전에 보았던 것들과는 많이 다르진 않지만 아주 색다른 모습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는 성도님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긴 기간 훈련하는데요. 한 9개월 정도 제자훈련, 그 다음에 또 9개월 사역훈련하고 나서 우리 교회로 치면 목자로 세우는 과정을 아주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어낸다는 철학이 있었는데, 주로 지적인 훈련, 또 성경을 깊이 보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귀납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큐티를 잘하는 방법, 또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독서의 나눔 리포트를 보면서 접근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지성적인 목회 전반부가 있었다면, 가정교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저에게는 때로는 약간의 혼란스러움과 함께 많은 도전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가정교회 세미나 첫 번째가 열렸는데요. 그 시간에 서부평원의 한 목자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저에게 많이 공감이 됐어요. 다가왔어요. 어려서부터 잘 믿음 안에 자라고 대학교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으신 이 목자님은 성경을 아주 깊이 보는 법들을 많이 배우셨고 즐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성경 공부 중심의 나눔 모임, 그런 분들과 함께 동질적인 아주 패턴이 비슷한 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로 중심으로 이렇게 소그룹을 만들어가던 패턴이 우리 교회에 와니까 이제 목자를 하라고 해서 편한 마음으로 했는데 16년째 하고 있지만 초창기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갔더니 성경 공부를 깊이 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듣는데, 이게 사실 가정교회는 성경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머리를 키워가는 나눔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손과 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라는 것이지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나눔 중심에 때로는 쓸데없는 사람들의 쓸데없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괴로움, 또 환경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아니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까지, 비신자까지 그 모임에 함께 들어와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부분에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고 하지만 이 굉장히 지적이고 성경적인 지식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감추어 놓고 성경 말씀이라는 옷을 입고 그 지식을 자랑한다면 목장에 와서 더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옷을 하나하나 벗어 던지게 되죠. 그래서 내 내면에 있는 진짜 마음, 그 속마음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목자님은 너무나 지나치게 털어놓는 목원들, 막 집에서 부부싸움 하듯이 목장에 와서 그러고 있는 분들을 보니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이 가정교회를 통해 얻어가는, 또 깨닫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이 목회라는 것은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는 깨달음을 배웠습니다. 목회의 사역의 분담, 리더십의 분담, 함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한두 명의 슈퍼스타가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 혼자서는 이 귀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사역의 중요함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드렸습니다. 원래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레이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언제 생겼을까요? 교권주의가 점점 확립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레이티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교권주의,
안수받은 따로 구분된 성직자들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키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이분화시킨 것이죠.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로 바뀌고 나서 모든 것들이 이제 관제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임과 교회와 성찬을 이끄는 특별한 뚜렷이 사제들을 권위를 세워주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석에 몰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사적으로 보면 비극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반방조 문을 붙이는 순간부터 유럽의 종교개혁에 불길이 일어났죠.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오직 은혜 이신칭의의 진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율법 아닌 복음이라고 얘기했지만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구태의연에 빠진 옛 법칙들이 다 깨지고 오직 은혜의 복음들이 다시 강단에서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성도들이 미사를 드릴 때 라틴어로 드렸습니다. 아니 독일과 프랑스와 스위스에 있는 농부들이 라틴어를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못 알아듣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미사에 참여해서 이 주님의 떡과 잔을 받아 먹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무지해질 수밖에 없죠. 성경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동네에 한두 권 있었습니다. 귀한 성경이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기 전까지 성경은 사람들이 필사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고 값진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직자들의 소유였고 아무나 그것을 읽을 수도 없었고 해석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안 됐습니다. 이것이 벽이 깨졌죠. 그래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들의 민중의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고 서서히 말씀을 접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은 초대교회가 시작했던 집집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민글하면서 변화를 일으켰던 초대교회의 부흥을 가져온 이 평신도들, 성도들이 리더가 돼서 뛰었던 거기까지는 종교개혁이 끌어오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런 위기가 지금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21세기의 교회가 갱신되고 정말 영적으로 부흥하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교회가 살아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직접 목양의 현장에서 영혼들과 함께 씨름하며 구원하는 일들이 회복될 때 이것이 유일한 교회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21년 동안 가정교회를 해왔던 우리 교회는 참 귀합니다. 지금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면에서 정체되어 있는 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교회에서 목자와 부목자로 헌신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 가정교회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성패는 리더에게 있습니다. 목자, 부목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모두는 그 무거운 직분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리죠. 그러나 우리는 왜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꺼이 목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까요? 힘듭니다, 목사님. 더 이상 목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귀 기울여서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저도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아니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사로 치면 진상 고객 있잖아요. 진상 손님들. 아니 목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막 분노가 일어나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쉽지 않은 목자의 직분, 부목자의 직분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영혼을 위하여 씨름하는 것만큼 더 큰 즐거움이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영혼과 함께 맞대서 함께 씨름하면서 그들이 변화되어가는 모습, 또 내가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 이상의 즐거움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을 이끄는 목회자들이나 목자 부목자들에게 존경의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는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경성이라는 단어가 좀 낯선데요.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고 지켜보는 목자님들이, 부목자님들이 얼마나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는지 미처 다 모르시죠. 그 주말에 잠깐 만나는 그 시간이 다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 눈물의 시간, 안타까운 하소연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얼마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이분들은 주님 앞에서 다 모든 것을 보고해야 할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목자님들 부담되시죠?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다 평가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 그때 2021년에 맡았던 아무개 어떤 마음으로 했었니? 나한테 좀 보고 좀 해봐라.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저도 얼마나 그렇게 생각할 때 마음이 무거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 그 정산의 과정은 칭찬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정말 수고했다. 너 조건이 되지 않았던 건 내가 잘 알아. 근데도 너 잘 버텨줬고 잘 견뎌줘서 정말 고맙다.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시간도 동시에 있을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은 양들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그들 역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잘 따라주시는 거예요. 소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여러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말이 있다면 약간 졸린 테너 톤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하라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즐겁게 하라. 이 말이 진리인 것 같아요. 너무 잘하려고 하면 내 욕심이 드러나는데 그냥 주님께서 하신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기쁘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즐겁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7절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이 잘 순종하시고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성도들도 힘들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설교할 때 행복해야지, 행복 에너지가 나가야 여러분들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지금 목자 할 것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은 저 건들지 마세요. 저 좀 쉬고 싶습니다. 사람에 치이고 이 정말 진상 같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사람의 관계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저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저도 사람 골치 아픈 거 잘 압니다. 사람을 알고 보면 피곤한 존재입니다. 알수록 힘들어지는 존재라는 사실 잘 압니다. 이웃교회 목회하시던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지금은 그만두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데요. Everybody is normal until you get to know them. 모든 사람은 다 정상적으로 보여요. 깊이 알기 전까지는. 그러나 깊이 알아갈수록 사람은 아무도 정상인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거 너무 저 공감해요. 사실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겠다고 딱 각을 잡고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한 분들은 충격에 빠지죠. 성경은 은혜와 진리와 거룩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을 줄 알았는데 창세기가 그렇습니까? 아니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전혀 은혜롭거나 아름다운 교훈을 담은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담에서 시작한 그 집안의 후손들은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들이죠.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시기해서 살인한 인물이었습니다.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세상에 들여온 인물이었습니다. 당대의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노아는 곤드레 만들에 취해서 그 손자를 저주했었습니다. 롯은 마을 사람들이 자기 손님을 욕보이려고 하자 자기 딸을 대신 놀이객감으로 내놓는 비겁한 행동을 했습니다. 후에 롯의 딸들은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든 다음
아버지를 통해 아이를 임신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인가요? 그의 이 아들에 대한 편애 때문에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가 갈라져서 선교학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삭의 자식 편애는 야곱과 에서를 20년 동안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갈라놓게 만들었습니다. 야곱 또한 요셉만 애지중지한 탓에 11명의 다른 형제들이 동생에게 살이를 품게 되었고 마침내 그를 노예로 넘겨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는 왜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교훈은 모든 사람들이 비정상적이라는 신학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나마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비정상적인 인생을 서로 보듬어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고,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사람들 천지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나마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 얘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그 욕구를 공동체를 통해, 목장을 통해 서로 이루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슴도치의 학명이 뭔지 아세요? 고슴도치의 학명은 에레티존 도르사툼이라고 합니다. 에레티존 도르사툼. 뜻은 신경질적인 등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 그대로죠. 신경질적인 등. 고슴도치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애완동물로 키우는 분 아무도 못 봤습니다. 북미산 고슴도치에게는 3만 개의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이들은 공격 아니면 후퇴, 두 가지 패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길 만하다 그러면 공격, 상대가 너무 세다 그러면 후퇴해버립니다. 가시를 세우고.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가시를 지닌 채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인생에서 받았던 여러 경험 때문에 거절감, 거부, 비난, 분노, 오만, 이기심, 시기, 경멸 등의 상처에서 나온 가지를 가지고 남에게 틈만 나면 찔러대기가 일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목자, 부목자님들은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고슴도치도 1년에 한 번은 사랑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아시죠? 고슴도치도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번식기가 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궁금하죠? 어떤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앞발을 서로 마주 잡아요. 그리고 뒷발을 일으켜 세워서 마치 손과 손을 대고 춤을 추듯이 암컷과 수컷이 그렇게 번식기에 사랑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가시로 가득 찬 고슴도치들이 자신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부드러운 부분, 배를 서로 맞대며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며 그 가시로 뒤덮인 자신의 인생 속에서 서로 손바닥을 마주하고 춤을 추는 인생, 이게 바로 목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교회인 거예요. 이런 참 아티스틱한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목자님과 부목자님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도 변하고 상처로 가득했었던 그 사람이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이상의 즐거움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즐거움은 없습니다. 목회를 하는 저 목사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일 행복한 게 뭐세요?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변할 것 같지 않던 분이 변하는 모습을 볼 때,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님의 제자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볼 때 제일 행복합니다. 이것 외에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직분을 감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웃라인에 있는 것처럼 이 우리의 영혼을 섬기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그 사랑의 마음만이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유명한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로 다시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아침을 해 먹이십니다. 긴 대화를 거쳐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되, 주님 그렇죠.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왜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 여러분들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시죠? 왜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물으셨을까? 질문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3대3 맞장구 치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이 무슨 남의 상처와 아픔을 끄집어내서 그걸 즐기는 마조키스트입니까? 아니에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거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착각은 속사포같이 계속해서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진짜 사랑해?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물으시고 또 한참 이야기하다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하셨을까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의 대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무슨 하다가 분위기 잡고 갑자기 남편이 여보 나 사랑해 이러면 어떻게 되죠? 긴장 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가 죄진 거 있었나? 막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아니 왜 그래? 베드로가 3번째 막 짜증을 냈던 것처럼 주님 자꾸 왜 그러십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분위기를 세워서 자꾸 여러 가지 그 새벽녘 안개가 돌고 차가운 바람이 코를 스치고 생선 냄새, 빵이 구워지는 냄새 속에서 3번씩이나 분위기를 잡으신 이유는 그 후속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말씀하신 답은 뭐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목양하라는 것이에요. 목양. 이 양들을 돌보고 상처받고 잃어버린 영혼을 돌보고 보듬어 안아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만큼 이상의 귀중한 일이 없다.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띠를 띠고 도망다니면서 살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부터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가 찬양했듯이 내가 살고 싶은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려서 이 영혼을 돌보는 목자의 삶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분위기를 잡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양에 어려움이 있죠. 영혼을 돌보는 거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장면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질문, Do you love me?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유일한 동기 때문에 영혼을 돌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직분자가 되어서 막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교회의 으뜸 지도자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나는 지금 목양을 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너의 목양의 유일한 동기가 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결론은 여러분 목자 하시라는 얘기예요. 부목자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번에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목자 하실 분, 또 목자 하셨던 분들은 임직 받기 전에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죠. 한번 리마인드 드리기 위해서 화면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7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요, 가정교회는 의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처럼. 너 2년 안에 분가 안 하면 잘려. 분가 안 하고 번식 안 하는 세포는 암세포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좀 힘들어도 3년 동안 고군분투했어도 별 결과가 남지 않아도 7번째 질문, 목장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Do you love me? Yes, Lord.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드시면서 힘든 과거의 상처로 가시로 가득 찬 사람들의 앞발을 들고 함께 배를 맞대고 춤을 추는 이 놀라운 목양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목양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꺼이 목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큰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큰 목자가 되시고요, 저희는 작은 목자예요. 지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저는 골든 리트리버라고. 확 던지면 물어와서 주인 앞에서 꼬리를 살랑살랑하는 그런 골든 리트리버가 되고 싶습니다. 오직 시선이 예수님께만 있는. 그런데 너무 내가 무엇인가를 성과를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본사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우리는 지점장이거든요. LG, 삼성 막 가전제품 파는 데서 지점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뭔가요? 애프터 서비스. 이거 완전 콩글리시죠? 애프터 케어. 이 물건에 문제가 없는지 잘 손봐드리고 본사에서 만든 매뉴얼대로 잘 굴러가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본사에서 집니다. 지점장이 지지 않습니다. 대리점 사장은 그 일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본사의 사장님이세요. 그분의 뜻을만을 잘 전하고 오직 성도들이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만의 시선을 두고 있는지만 지속적으로 물으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본문 한번 올려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토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뜻만을 온전히 반사하는 목자 부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조금 연세가 드신 2부 예배 때도 꽤 계신데요, 연세 있으신 분들을 향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누가 그랬죠? 화면에 답이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1951년에 미 하원 연설에서 언급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Like the old soldier of that ballad, I now close my military career and just fade away. 이렇게 말했대요. 괜히 있어 보이죠? 근데 사실 이 영국의 아미들이 패러디해서 어떤 가스펠송을 패러디해서 바꿔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그냥 유명하던 노래였어요. 이 패러디를 기초로 여러 농담들이 오고 갑니다. Old pilots never die. They just go to higher place. 비행기 조종사들은 죽지 않는다. 그냥 높은 곳으로 올라갈 뿐이다. 죽는다는 얘기죠. Old fishermen never die. They just smell that way. 냄새가 날 뿐이다. Old policemen never die. They just cop out. 자, 우리 교회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66세가 되면 모든 곳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거의 교회에서 잘 안 보이셔요. 은퇴하시고 나면 그냥 볼까 말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후배들을 세워주기 위한 전통이죠. 65세까지는 직분을 감당하고 나머지 일들은 후배들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좋은 의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모든 사역과 교회가 연결된 이 공동체 자체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잘못된 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요? 그 목적은 부장과 팀장과 목회자와 장로는 65세까지 하고 후배들이 물려받을 수 있지만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 이게 스탑이 되어야 합니까? 왜 갑자기 하시던 손을 놓아야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조용히 뒤에서 팀장이 아니어도 부장이 아니어도 장로가 아니어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목양하는 일만큼은, 영혼을 돌보는 목자의 직분만큼은 은퇴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몰아가도 안 되고 스스로 생각하셔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유 민폐야 민폐, 내가 나서면 안 돼,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버리시는 66세 이상의 형님 누님들, 형님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가요?
You are still soldier. 여러분 아직도 병사입니다. 노병도 병사입니다. 노병도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의 심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5개, 2개 받은 사람은 그 액수에 관계없이 똑같이 칭찬받았습니다. 주님은 액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묻어버렸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2개, 5개 다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했고 부지런했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을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각이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기준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사역에 대해서 평가해버리고 스스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마태복음 25장 24절을 한번 올려주세요. 본문이 없네. 제가 아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인지를 잊지 마세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노동자의 20년 연봉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20년 연봉. 큰 돈인데 여전히 큰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고 싶은 대로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66세부터 주님 데려가실 그날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제 교회에서 은퇴했으니까 나 여행도 다니고 관광 다니고, 물론 관광 다니셔야죠.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그러나 영혼을 돌보는 이 직분만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개편되면서 또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요. 그것은 65세까지는 좀 제대로 잘 하자는 거예요. 원칙을 지켜서. 그래서 매주 모이고 목자 훈련에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하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66세 이상이 되면 만나고 싶은 분과 4년마다 헤어지지 않아도 돼요.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한 달에 미니멈 한 번만 모이시면 돼요. 목자 훈련도 애녹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물러나지 말고 여전히 앞으로 남은 20, 30년 동안 정말 기력이 다할 때까지, 더 이상 운전하지 못할 때까지 영혼을 돌보는 일을 좀 계속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면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66세 이상인 분들이 사역에서 사라져버리는 이런 문화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행정적으로는 후배들이 물려받지만 목양에 있어서는 예외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목장 사역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65세까지는 교회가 정한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신실하게 인도하지만 이후에는 조금 자유로운 마음으로 목양을 감당하는 일에 신앙의 선배이신 여러분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여기도 앉아 계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이제 제가 운전을 못해서 목자를 못하겠어요. 연세가 80세가 넘으신 것 같아요. 정말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66세부터 80세까지 14년, 15년이라는 세월은 You are still young. 타이어 갈아 끼셔야죠. 리타이어, 타이어 갈아 끼시고 다시 달리셔야죠. 리타이어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듣고 싶은 칭찬이 있다면 저는 잠언 15장 23절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고백이 되고 주님의 칭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 더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 한 그릇을 주인에게 올려드리는,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은퇴했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로 인생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을 돌보며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